오늘 소개할 성경의 인물은 이세벨이며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북왕국 최악의 왕 아합은 사상 최악의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사탄의 왕국으로 바꾸어 놓은 장본인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세벨은 이방 우상의 나라인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열왕기상 16장에서 처음 등장하여 계시록 17, 8장 즉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대환란 때에 가서야 철저히 심판받게 되는 이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세벨은 사악한 여자이며 자칭 여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이면서 한편은 큰 음녀요 큰 바벨론으로서 그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과 타락한 일부 기독교 교파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톨릭이나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오늘날의 변질된 종교의 실상을 말하고 선의의 권면을 드리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남이 지적하고 권면할 때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겸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며 예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당신의 눈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이 시대의 실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역대로 이세벨은 누구이며 그의 사탄적 역할과 시말은 어떠한지 10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등 이방의 우상을 함께 가지고 들어와 퍼뜨림으로써 이스라엘을 타락 변질시켰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이며 신약의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입니다. 이세벨에 의하여 이스라엘 땅에 이방 종교가 들어왔듯이 오늘날에도 가톨릭을 통하여 기독교에는 많은 이방 종교적인 교리와 행습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아멘. 둘째,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한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섞어 넣어 결국 밀가루는 전부 부풀게 되었습니다. 밀가루는 순수한 것이지만 그 속에 누룩을 조금만 섞어 넣어도 어느새 밀가루 전체가 변질 부패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 중 무교절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셋째, 계시록 17장 2절과 18장 6절에서 그 음녀는 음행의 포도주에다가 독주를 넣어 섞은 잔을 만들어서 많은 자들에게 먹여 취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넣은 여자는 이번에는 포도주에 독주를 섞어 넣은 것입니다. 이세벨이 시집 올 때 이스라엘 안에 사탄적인 것을 가져다가 혼합시킨 것처럼 오늘날 가톨릭은 신성한 하나님의 교회에 가정한 이단 교리와 사상을 섞어 넣어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뇌시켜서 취하여 비틀거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밀가루 속의 누룩과 포도주에 섞은 독주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결국 정신이 혼미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아멘. 넷째, 계시록 17장 3절에서 이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짐승이 음녀를 등에 업고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며 음녀는 가톨릭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장차 적그리스도와 가톨릭은 하나가 되어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 반면 사탄의 삼위일체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9장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먹었던 것처럼 계시록 17장 6절에 의하면 결국 적그리스도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긴 후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계시록 17장 1절에서 이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음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큰 음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남편을 두고도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예수를 신랑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예수 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빠진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음행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사실상은 창녀짓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즉 각 나라의 많은 임금들과 음행하는 큰 음녀입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결과 낳은 딸들이 바로 타락한 일부 기독교의 교파인 것입니다. 여섯째, 계시록 2장 20절에 의하면 이세벨은 자칭 여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톨릭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행세하면서 거짓된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자칭 여선지자입니다. 한편 오늘날 주의 종들도 사명감 없이 사역한다면 거짓 선지자와 비슷한 싹군 목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아멘. 일곱째, 계시록 17장 6절에서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종인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많이 죽인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였고 로마 가톨릭은 종교재판이라는 것을 통하여 6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여덟째, 계시록 18장 7절에 의하면 이 여자는 심지어 자신을 여황으로 자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황은 가톨릭의 교황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왕과 여제사장이 없었으며 초대교회 때도 여장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마리아를 계속 높이다가 마침내 마리아를 여왕처럼 만들어버렸고 이제는 그녀를 천주의 성모, 즉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숭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높이지 않고 그냥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멘. 구원은 예수 이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홉째, 계시록 17장 4절에서 이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으나 그 안에는 가정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주빛과 붉은빛 옷은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주로 입는 복장의 색깔을 말하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것은 교황 머리에 쓴 삼중관이 그렇게 장식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가톨릭이 하나님의 신성한 어떤 것을 가진 듯하나 실상 그 내면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열째, 계시록 17장 5절과 18장 2절에서 그 큰 음녀의 다른 이름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이란 창세기 11장의 바벨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 인간 정부와 이방 종교의 총체를 말합니다. 창세기의 바벨론은 점점 확대되어 계시록에 와서는 큰 성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종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한 큰 바벨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한편 바벨론은 로마로서 큰 성 바벨론이란 로마 가톨릭과 장차 다시 일어날 로마 제국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은 정치적 바벨론이며 로마 가톨릭은 종교적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8장 8절 이하에서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은 이 음료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말고 자신을 깨끗이 하여 거듭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아멘.